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458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예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는 얼마노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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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하루 허락하시고 복된 주일 맞이하게 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하나님 존전 앞에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지만 한 주간의 삶도 되돌아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합당한 이름을 주님 높이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천국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성신앙독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54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다 같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묻으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이찬진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난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다시금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따라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또 끊임없이 회개하고 반성하는 가운데서 참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며 소망이시며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소중한 영혼들에게 똑같은 은혜와 복을 내리셔서 그 정신은 올곧으며 평온하게 하시고 그 육체는 강건하여 피곤치 않게 하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삶이 희망과 활력을 얻어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예배와 양육과 전도와 그리고 교제와 봉사, 선교 등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칭찬받는 초대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기업,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라나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비웃기는 올 한 해 우리 소망교회 힘써 여호와를 아는 다짐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34페이지,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좀 긴 부분인데요. 제가 오늘은 대표해서 봉독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눈을 들여
아멘.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망교회 찬양대가 제일 은혜롭다 하니까 더 잘하시네요.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이 찬양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사실 그 선율, 그 멜로디라기보다도 그 안에 사실 깔려 있는 참 신앙의 고백이겠죠. 그래서 흥겹고 아름다운 찬양 이것에 우리가 어깨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런 부르심과 우리를 찾아오심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찬양대 중학교 때부터 했었죠. 그때도 박연숙 권사님이 지휘자 하셨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대로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찬양 뭐 이렇게 잘 못했어요. 뭐 그렇게 뭐 드러내고 자랑할 만하지 않았는데 그 청소년 시기에 계속 그 어떤 봉사랑 또 이렇게 특별히 찬양하고 또 악기 연주하고 이런 것에 이제 노출시키고 그때는 뭐 제가 엄청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뭐 시키니까 했겠죠 뭐. 그리고 다 하는 분위기니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그게 하나님 은혜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도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봉사일들을 할 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쉬운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며 봉사일을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쓰시는 그런 도구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순종해서 했더니 그래도 강단에 서서 찬양을 그래서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없어요. 뭐 제가 잘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도구로 잘 준비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기념일이 있었습니까? 광복절이 있었죠? 뭐가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지 광복절의 의미를 또 잘 되새기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5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참여하고 또 뭔가를 하다 보니까 그냥 또 광복절이 의미 없이 이렇게 지나가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광복절과 관련해서 그 기념 설교의 일환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몇 년이에요? 35년, 36년, 근 36년 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강제 점령 기간을 겪었어요. 줄여서 일제 강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조선인들이 사실 학살을 당했고요. 그리고 물자를 또 우리 자원들을 수탈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뭐 그게 효력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뭐 유명한 산에다가 철심 박아가지고 한국이 길을 펴지 못하게까지 일본이 한 것이죠. 미신이죠, 미신. 강제로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고 창시 개명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근 90세 이렇게 전후로 또 이후로 계신 분들은 일본어 이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창시 개명. 그때 시기를 거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가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남자들은 일본의 탄광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혹사당하면서 강제 노역을 겪었습니다. 요즘에 많이 언급되는 사도광산 있잖아요. 일본의 한현의 사도섬에 이 금광산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의 경제적 발전을 이룬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하지만은 사실 그거를 통해서 사실 그 사도광산에 얼마나 많은 우리 조선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강제 노역 당하면서 죽기도 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기도 하였습니까? 일본은 자국의 산업화 발전을 기념하려고 상징하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곳에 희생된 이 조선인 노동자들의 강제 노역과 그 고통과 희생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은 덮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진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왜곡하고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런 시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이것을 문제점 있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자, 여하튼 일제강점기 동안 이 땅에서, 우리 땅인데 이 땅에서, 그리고 일본 영토에서 우리 조상들은 신분의 그런 차별을 받았으며 불이익을 당하였고 차별을 당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일본을 이제 문화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쉐임 문화라고 합니다. 수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수치를 드러낼지언정 드러내면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복 자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사를 사실 일본은 거의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렇게 과거사를 왜 인정하지 않을까? 왜 용서를 구하지 않나? 이렇게 하지만은 일본인들의 정신 가치관이 그렇게 쉐임 문화예요. 수치 문화라서 부끄러움에 대해서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일본이 이렇게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왜곡하고 지금도 군국주의를 꿈꾸고 있거든요. 그런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고 다루실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적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한번 잘 지켜봐 보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 죄를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범한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책임을 묻게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일본을 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연재해를 당하는 것 보면서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불의 고리라는 그런 지진대 화산대에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유명하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난카이 해구라는 지역이 있어요. 일본 이 열도 이 밑에 보면은 난카이 해구, 난카이 해곡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100년마다 주기로 해서 진도 규모 8, 9 이상의 대지진이 온다는 것이죠. 계속 그게 이제 반복되어 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지질학적인 원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 계속 지금 몰아닥치는 태풍, 저쪽으로 왜 갈까요? 대한민국 쪽에 이런 열대야를 계속 가지고 있는 이 고기압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 그쪽으로 피해서 일본 쪽으로 간다고 그렇게 기상청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떤 자연 현상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 국가적으로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우리가 보고서는 그것을 이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고 이 세계를 주장하시고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진정한 왕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과 연관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와서 느부갓네살 왕의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에 바벨론은 최고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뭐 시대적으로 강력한 나라들이 있죠. 뭐 이집트라는 그런 나라도 있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뭐 페르시아가 있고, 그리고 뭐 그리스 이런 나라들, 로마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바벨론은 그 당시 바벨론 시대에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무소불위의 강력함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 그 강한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그 교만함과 그 위세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서는 이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하고 두려우니까 바벨론의 여러 무속인들,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을 한번 말해보고, 얘기를 안 해주고 말해보고, 그리고 그 나를 두렵게 한 그 꿈의 해석까지도 내게 말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니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관리들 가운데 하나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것을 가지고 그날 밤에, 그 소식을 들은 그날 밤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사 느부갓네살 왕의 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왜냐하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인식하는, 알고 있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 무소불위의 강함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 위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나아가서 그 꿈의 내용과 꿈의 그 의미를 해석해 주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인 것입니다. 자, 꿈의 내용을 봅시다. 31절, 그 내용을 좀 구분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 31절부터 35절까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말하는 부분이고, 36절부터 45절까지가 그 꿈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해석을 전하는 부분입니다. 자, 꿈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31절부터 보세요. 자, 눈으로 따라 보세요. 자, 집중하시고 졸지 마시고 집에 가서 주무세요. 물론 피곤하면 조시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하여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잖아요.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것은 큰 화려한 찬란한 신상이었습니다. 그 신상의 구성을 5부분으로 말하고 있는데, 32절 내용을 보시면 그 우상의 머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순금,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찬란하고 아주 고급지죠. 귀하죠. 지금도 금 비싸지만 그 당시에도 최고 귀한 보석이었어요. 구상의 머리,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가슴과 두 팔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죠.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보다는 조금 가치가 떨어지만 귀한 그래도 보석이에요. 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허벅지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놋쇠로 되어 있습니다. 놋쇠,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역시 놋쇠 또한 귀한 것이었습니다. 튼튼하고, 그죠? 가성비 있고 그런 보석이에요. 그런 금속이죠. 근데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종아리, 그 신상의 종아리는 뭘로 되어 있어요? 쇠로 되어 있어요. 강함을 상징하죠. 강한 무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 신상의 발은 뭘로 되어 있었어요? 얼마는 쇠로 되어 있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안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섞일 수 있는 성격이 성질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강하고 찬란하고 두려운 형상의 신상에 대해서 34절, 3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본 장면을 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예전 번역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뜨인 돌.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듬지 않은 그 돌을 가지고 뭐를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의 재료가 된 거예요. 결국에 이 다듬지 않은 이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손을 대지 않은 돌이 나와가지고 신상을 부서뜨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35절,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금이 다 부서져가지고 간 곳이 없어져 흩어져 버렸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한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36절에 왕이시여, 꿈이 이러한즉, 이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의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신상의 금머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8절 뒷부분에서 말하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과 그 나라 바벨론이 바로 이 금으로 된 머리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37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 나라의 왕들 중에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컸기 때문에 금머리로 표현되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영광과 권세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자존심은 이렇게 상하지 않게 하면서 높이면서 그의 영광을 높이면서도 왕께서 가지신 모든 권력과 영광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분명히 하고 있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 왕권의 찬란함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말은 왕의 금과 같은 영광과 그 나라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것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가져가시고자 하면은 없어질 수 있다라고, 그 권력이 영광의 찬란함이 제한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왕의 찬란함과 권력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음을 당하는 제한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어떤 뛰어난 왕이나 대통령, 그 어떤 높은 자리에 앉은 자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그에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여기 보면은 잘생기고 예쁘고 건강하고 또 물질에 이만큼의 평안함을 누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가져가시면요, 전염병의 면역력 가운데 그냥 다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등불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요. 맞습니다. 왕권도 하나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생명도, 제 사회적 지위도, 이 가정도, 이만큼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해석하며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으로 39절과 40절은 금머리인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잇는 그 다음의 나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과 노쇠로 상징되는 나라들이죠. 39절, 40절에 나옵니다. 금으로 상징되는 그 바벨론이 진짜 그 금과 줌처럼 오래 갈 것 같고 금의 찬란함이 영원할 것 같지만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그 바벨론을 대신할 것입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 있었던 나라가 있죠. 그런데요, 바벨론을 잇는 은과 노새 나라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0절에 넷째 나라, 곧 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넷째 나라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요, 모든 것을 쉽게 부서뜨리는 쇠처럼 매우 강력할 것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요, 짓밟고 정복하는 나라가 이 쇠의 나라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금이 영광의 찬란함을 강조했다면 쇠라는 것은 그 넷째 나라의 견고함과 강성함을 두드러지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몇 절에 나와요? 41절, 42절, 4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나라들보다 여러 절을 할당해서 말하고 있네요. 자, 41절부터 43절에 이르는 부분은 쇠와 진흙이 섞인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신상이 묘사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이 세 절이라는 가장 많은 부분으로 그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쇠와 진흙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쇠와 진흙이 함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결국에 이 연합한 나라들이 결코 합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쇠 같은 든든함이 있어요. 강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흙같이 쉽게 약하고 부서지는 특징도 있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 나라는 여러 민족들이 연합하였기 때문에 연합군, 강력함이 있지만 그 연합이 오래가지 않고 결국에 그 내부의 균열로 인해서 분열되는 나라로
바로 새와 진흙이 함께할 수 없음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좀 길지만 제가 이 묘사되는, 금속으로 묘사되는 이 신상과 그 의미를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나라들의 상황들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나라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지? 그 어떤 나라인지를 해석하는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각각 바벨론,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메대,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메대, 페르시아, 그리고 그 다음 페르시아의 뒤를 잇는 어떤 나라죠? 그리스. 성경에서는 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로마.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조금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오는 이 큰 신상 안에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이 나라다라고 특정하여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세워졌던 여러 나라들의 이 변천사를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에 나오는 하나의 이 큰 신상에 담아내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편이 사실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여러 나라들의 그런 변천사, 흥망성쇠, 엄청 강하고 영광스럽고 오래 갈 것 같은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멸망해버리고 그 뒤에 다른 나라가 차지하고, 어떤 나라는 자신의 강성한 무력을 가지고 또 다른 나라를 짓밟아 누려서 세워지지만은 또 이 진흙과 새가 합쳐져 있는 것처럼 쉽게 허물어지는 그런 나라들의 흥망성쇠의 반복을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세운 나라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묘사로 우리는 보면 되는 것입니다. 뒷부분인 44절과 45절에 나오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나라에 대한 묘사입니다. 큰 신상으로 대표되는 이 인간의 나라는요,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져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돌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4절. 자,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인간의 힘과 권력에 기반을 둔 나라는 대단히 강력하고 위협적인 신상으로 표현되지만 그 강성함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람이 손대지 않은 이 돌멩이라는 것이 매우 사실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강조되어지는 건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세우시는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나라에 의해서 인간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인간의 나라들은 결국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고 영원할 것임을 오늘 성경 본문은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저도 마찬가지고 크고 강한 것에 대한 이 추구함은 우리 인류의 오랜 습성이에요. 이것이 큰 신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추구하던 그 세상의 크고 강한 그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인간의 허무한 영광과 모든 권세의 나라들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가 최종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비록 다니엘은 사로잡혀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함으로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다른 나라 군주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으로. 왕궁에 있지만은 잘 훈련시켜가지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명석한 청년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지역을 더 효과적으로 통치하려고 지금 사실은 다니엘 같은 사람을 느부갓네살이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방 왕을 자신의 주군으로 다니엘은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대로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바라면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과 이방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랄만한 일이 나타납니다. 이 흉폭하고 무서운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하고 묘사하고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자 그 자리에서 다니엘에게 납작 엎드려 절합니다. 아니, 절대 권력의 왕이 다니엘에게 지금 절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다스리는 자이시다. 또한 내가 꾼 꿈의 은밀함을 드러내었으니 너의 하나님은 진정으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방 왕이 그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하죠? 다니엘을 높여가지고 귀한 선물을 주고 다니엘을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총리로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무슨 총리가 되려고 있었던 거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직장 준비하고 있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우리의 그 비전, 우리의 꿈은요, 그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비전이 아니잖아요. 생존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우리 청년들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는 이 공부를 통해서 나중에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일을 통해서 저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길 원합니다라고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만약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어떤 자리에 앉히고자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내가 공부하고 뭐 좋은 직장 들어가겠다, 뭔가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은요, 이거는 사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손길,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준비시키고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통해서 또 일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본분은 그거예요.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고
여러분, 예배하는 것 아까웠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런 은혜의 기회를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요, 놀라운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생존 때문에, 어떤 취업의 문제 때문에, 내가 공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되고 자신감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위해서. 직장에서 진급에 대해서 참 많은 그 어려움이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의 이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무나 혹은 공부나 이것을 그냥 하나님 바라보며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면은 그 자리에 있게 하실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은 뭐예요? 이 세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꿈인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주장하실 것이다.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주장하실 것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늘 하나님 기쁘게 예배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결국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바로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계 역사를 주장해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은 오랜 일제 강점기 동안에 독립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 강한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광복하게 하셨고, 근데 광복 뒤에도 또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바로 6.25 전쟁이 찾아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전국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흙더미가 돼 버린 거예요. 이 나라가 다시금 재건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의심했지만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는 교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생각하며 세계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곳곳에는 전쟁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자연재해로 크게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19와 또 엠폭스라는 그런 질병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은 여러분이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이 복잡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는 이 세계를 보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있는 자가, 이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아는 자가, 여호와를 힘써 아는 자가 아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는 만큼 평안을 누리고 아는 만큼 담대하게 살아가고 아는 만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복, 믿음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의 부족한 믿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에 대한 저희 미래와 앞날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게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변함없이
우리 개인과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과 보호하심을 주님 인정하며 의지하며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또 우리를 위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로 날개로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당하게 되는 험난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이 불안한 이 여러 정세와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를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시고 결국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들이실 것을 믿고 늘 이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대로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예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전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일헌금 그리고 11조 선교헌금, 목적헌금, 건축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원천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예물에 담긴 그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부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또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옵고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그 가정 되게 해주시고 주님, 필요한 건강도 주님, 필요한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치료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며 더욱더 기쁘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예배하는 복된 일들이 우리 소망교회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하시되, 특별히 우리 이상인 집사님 직장에서 또 사고로 인해서 올해 또 건강에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오늘 또 회복하셔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떡도 공개하셨는데 또 맛있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또한 결단하며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에 우리 여러 장년 성도들이 우리 동참해 주시고요. 또한 이들의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예배자로
같이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학생들도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특송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되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요. 정기당회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여름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또한 잘 맞춰졌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것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여러 성도들의 손길을 사용하셨습니다. 섬겨주신 우리 사역자분들과 여러 손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가 교육부서가 양육과 전도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넷째 주죠. 그래서 원례회가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부서 및 전도회 원례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미리 광고해 주셔서 또한 좋은 모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정성껏 드리며 주신 말씀 받들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분의 귀한 쓰임을 받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